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입니다.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8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오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로하고 판단하지 말고 격려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 또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거지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대교회의 아직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요. 날짜도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먹는 것을 코셔라고 말하는데 이 코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먹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생선일 경우에는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또한 조류의 경우는 가금류, 집에서 키우는 것은 먹지만 야생 가금류, 야생 조류, 다시 말하면 맹금류 같은 것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육류 같은 것은 굽이 갈라진 것, 되색이 많은 건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셔에 따라서 먹고 말고 할 것을 결정해야 된다. 또한 피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시에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던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고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으니까 다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자유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그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은 율법에 치우쳐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또한 날짜에 대한 것도 그래요. 예배를 드려도 안식일에 드려야 될 것 아니냐. 초하루를 기억해서 드려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큰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자,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기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비교할 때 옳은지 그른지, 하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갈등을 빚게 됩니다. 분열 반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 따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해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날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먹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뭘 먹는 것 가지고 내지는 날짜를 중요히 여기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중요한 건 뭐다? 그것은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를 지키는 자도 지키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지 않고 지키고, 먹는 자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고, 먹지 않는 자는 먹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죠. 그러면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하기 때문에. 그럼 주인은 누구냐? 자, 넘어갑니다. 주인은 누구냐 하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는 겁니다. 살으셨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자의 주인이 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주인은 누굴까요? 역시 다른 사람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나나 다른 사람이나 모두 주인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수용한 사람들,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앞에서 잘했으면 그분이 칭찬하실 거고, 잘못했으면 그분이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판단하거나 또한 책망하거나 나가서 징계하거나 저주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넘어가십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주관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나의 영적인 체험,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그걸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거나 강요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의 영적 경험을 절대시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그래서 신앙이 편협해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 경험을 다른 사람의 판단 내지는 정죄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진리에 관한 경험이 진리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진리가 더욱 중요한 것이고 그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가 자기의 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한참 유행하던 니나 잘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니나 잘해서요, 그런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 배경 화면에 예수로 사네 이렇게 써있죠. 우리 청년들의 표어입니다. 청년들이 바로 8절 말씀을 근거로 이런 표를 줬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께서 수용하셨으니까 다 용납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며 날마다 내 모습을 바꾸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좀 강하다 하여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이 약하다 하여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용납하신 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때 나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그 안에서 정말 새롭게 빚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